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넉넉히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살아온 저희들이기에 마땅히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락의 성도들이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를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오니 참여한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심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지치고 힘들어져가는 현실 가운데에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나음을 주시고 믿음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새 교우들을 반기지도 못하며 서로 간의 만남을 주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코로나 병마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깨어 기도에 힘쓰는 영락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던 재헌국회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라의 안녕과 경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셔서 근심과 세상의 염려로 무거웠던 우리의 심령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 중인 성도들과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선교의 사역지가 확장되며 병마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어려움을 극복했던 히브리 민족과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새기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심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종종 정말 흉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저리 악할 수가 있는가? 어찌 사람이 저리 거짓될 수가 있는가? 저런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울,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될 줄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흉악한 죄인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죄를 뉘우쳐 회개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따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 십자가의 참사랑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그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려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사실을 접하였을 때에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서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 다윗의 진실한 말에 감복하여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함과 사랑만이 악한 자의 완고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와 또한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전장에 나가서 힘써 용맹스럽게 싸웠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한 그 충성심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울 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여서 엔게디 황무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다윗을 추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리라. 마침 다윗이 먼저 숨어 있었던 그 굴로 사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다윗은 마침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권면합니다.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것 자체도 후회하고 또 속상해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울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던 자로서 그에 대한 징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타락한 왕이었지만 사울을 개인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사울 왕을 넘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살린 다윗의 행동은 단지 한 왕에 대한 충성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간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구석으로 몰아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목숨을 빼앗길지 알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의 뒤편에 서서 사울 왕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사울의 베어진 옷자락을 펼쳐 보이면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결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울 왕의 베어진 옷자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하여서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베어진 옷자락과 다윗의 이 구구절절한 신앙심에 깃들인 그 고백을 들은 사울은 그저 놀랍고 부끄러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왈칵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대적이었던 사울왕 앞에서 그 모든 시험의 때를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자제하였고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여서 이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모습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잔인한 추적을 감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정에 넘치는 말은 그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적인 발언은 사울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화를 끼쳤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이
가슴을 찔려하며 양심에 찔려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엎드려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이렇게 다윗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도 다윗과 같은 행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은요, 무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사울에게 베풀어 주었던 다윗의 이 선한 행동은 마침내 사울 왕의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로 하여금 잠시나마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외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라고 한 것은 정말 다정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 사울의 모습에서는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죽여 없애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한 말에 감동을 받은 사울 왕이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이 관계를 회복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무튼 이 다윗의 후회는 사울의 후회와 사울의 눈물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을 도와준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획을 시켜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그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잔인무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다윗의 진실함과 선왕 앞에 엎드려서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그의 양심을 찌르는 그 날카로운 다윗의 말, 다윗은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심에 빗댄 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양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하여서 떨며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이 참된 회개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했을 터인데 참된 회개로는 이어지지 않고 그저 후회의 눈물로 그쳐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순간만큼은 사울은 다윗의 자비에 감동된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악한 행위를 가리키면서 당신의 행위가 악하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악에 물들어 있고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행위가 악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는 이미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모든 도덕의 양심들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선함으로, 사랑함으로, 당신의 악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울 되어서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한 고백입니다. 다윗 보고 의롭대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한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이 순간 양심이 잠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성이 맑아졌습니다. 그 전까지 그에게 악신이 들려서 그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그의 영혼이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 양심이 회복되었고 이성이 맑아졌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지금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다윗에게 진정으로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선으로 사울을 감동시킨 다윗의 행동은 믿음의 사람의 선한 행동, 사랑의 행위야말로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밖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자였던 다윗이 마침내 사울을 선으로, 그의 사랑으로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제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었다. 수많은 시기, 질투, 원망, 증오가 너를 짓눌렀었다. 너는 도망자가 되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였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한 나에게 너는 선대하였으니 너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자구나. 사울이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울의 다른 수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직접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왕의 판단이야말로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겨울이 되면 한강마저 얼어붙습니다. 꽁꽁 얼어붙으면 그 위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타기 시작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이 언제 녹습니까? 봄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그 두터웠던 얼음들도 서서히 녹아서 다시 강물이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단단한 광물들, 쇠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러면 그 쇠가 쇳물이 되어서 녹아내립니다. 온갖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사울 왕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실함과 신앙의 그 위대한 능력 앞에서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이 미쳐 날뛸 때에 말립니다. 다윗은 아버지를 결코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충신입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간곡하게 권면할 때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화를 내었는가?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 아들의 충심 어린 조언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조차도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발대발하였던 사울이 다윗이 친히 내민 그 왕의 베어진 옷자락, 그것을 보고서 그는 이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저 굴에서 다윗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살인 이 사건 앞에서 나는 유구무원이로다. 너의 의로움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미운 사람 만나면은요, 눈을 안 줍니다. 그 사람을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외면합니다. 힘이 없을 때 외면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면 피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나가버리든지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원수를 만난 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 그 힘을 이용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복수할 기회에 복수를 하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 같았어도 복수할 그 절호의 기회에 복수했을 터인데,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터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사울 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늘 네가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함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하며 그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선하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답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 너희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구나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행한 선행은, 다윗이 행한 신실한 사랑은, 긍휼은 마치 악인에게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은 악한 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죄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순간 영혼에 빛이 비추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증거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삶으로,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복수하는 것을 내어 맡기고 신실하게 삶으로 사울 앞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미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나도 인정한다. 네가 아버지 다음 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 순간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 폐무도한 자식아 하면서 네 왕권이, 네가 이어받아야 할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호통쳤던 이 사울 왕이 이제는 네가 나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 위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드시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사울의 인정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을 주었을까요? 원수의 이야기입니다. 인정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인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속이 뒤틀려지고 고통당하는 사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만났을 때에, 인생의 대적들이 횡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속이 뒤틀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한 자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저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선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은 목사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이 사건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부탁하며 맹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증오의 먹구름이 거두어진 이후 사울은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에 자신이 행한 일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행한 일들, 다윗에게 행한 그 모든 악행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분명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사악한 감정들을 다 잊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왕조가 새로 갈리게 되면 전 왕조의 씨앗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족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게 되면 내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이 간청 같은 요구에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기꺼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킵니다. 원수와의 맹세도 신실하게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한 말을 지켜서 후에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남은 씨앗, 곧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에 불러서 왕자와 같이 대접하며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 가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다윗왕의 진정한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말씀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약하자면 사울은 다윗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자신의 과오,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다윗의 고상한 신앙과 그 인품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나 다음에 네가 왕위에 오를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후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을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과 맹세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윗은 사울의 일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후회로 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말씀 앞에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시적인 뉘우침은 절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가슴을 찢으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회개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양심의 눈물이 진리로부터 나오지 아니할 때에, 그래서 단지 눈물로서 그쳐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다시 이전의 길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후회일 뿐, 더 깊은 차원인 영혼의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책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각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도 그때뿐이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리내는 듯 그 다짐도 다 말갛게 잊어버리는 모습을 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부모님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눈물 흘렸던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그 순간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회개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자신의 삶,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거룩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타락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개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였고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6장에 넘어가 보시면 다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여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누구나 한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크고 작은 죄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혼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합당한 회개를 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에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철천지 원수였지만 다윗은 원수조차도 아끼며 사랑하였습니다. 왜? 사울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실한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원수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미움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고 복수의 악순환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진실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의 반듯한 의미입니다. 그럴 때의 세상은 미움이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생겨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랑을 심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의 원수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럴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 선을 대함으로, 사랑으로 대함으로 마침내 우리가 이기고 그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열매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에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면서 선교 예물 올려드리옵고,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 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의 정성과 드림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 더욱 복되게 형통하게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싸홀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대적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닮은 아름다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승부하여 마침내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